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은 저녁이죠?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분들은 누굴까요? 엠마오 선교단 중창단이라고 그러네요. 아마도 한국 36인지 서울 36인지 36 학생들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교회의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좀 안정이 오고 또 우리 학생들인데도 참 찬양을 참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첫 기도를 드려주신 네오미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처음에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셨어요. 예, 이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도 한국말로 이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오늘 방송부에 우리 오장로님 네 분이 알래스카에 가 있는데 그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젊은 두 친구들이 와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임선일 군과 우리 한우현 군 두 분이 와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선악의 대쟁투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약간 뭐가 좀 나오는데 그걸 좀 빼주시면 고맙겠어요. 화면에 그거까지 깔끔하게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마지막 때에 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단의 그 대적함은 인간을 통해서 오죠. 인간을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 사단이 뭐 직접 나서 가지고 뭐 이렇게 뿔 달린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은 여러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 다윗 시리즈로 제가 지난주까지 3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선악의 대쟁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을 대표했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사단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개 목동 소년이 그 거대한 블레셋의 군대 장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습니다만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고요. 골리앗은 자기의 장대한 신장과 또 그 자기의 외적인 그러한 거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신체에 의지해서 싸웠죠. 뭐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리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놓고 다윗은 아주 작은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죠. 뭐 유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유혹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에 이기고 작은 것에 질 때가 많이 있죠. 사단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작은 여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뭐였죠?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우정이 이 선악의 대쟁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라고요?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가?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 아시죠? 부전자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이 행동한다,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띈다, 그런 말이죠. 부전자전.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부전자전이야. 그래,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부이자이. 이런 고사성어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 부이자이. 이거는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 부이, 다를 이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르다, 이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모습하고 달라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물론 아담도 죄가 있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야와 므낫세.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정말 모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인데, 므낫세만큼 또 아주 지독한 악한 왕이 없었어요. 자그마치 그것도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또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아주 형편없었죠. 사무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면서 사사이고 그랬죠. 탕자 아버지하고 탕자 탕자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였습니까? 근데 집 나간 탕자는 허랑방탕한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데 그 대표적인 관계가 누구와 누구일까요? 다윗과 데윗하고 압살롬이죠. 이 아버지 다윗은 선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쳐주죠. 정말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정말 그런 악한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 바로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우리 아들의 그 압살롬의 그 품성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품성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다윗의 품성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그러한 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은 선악의 아주 첨예한 대립각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오늘은 이 압살롬, 왜냐하면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적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군인 이 다윗을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압살롬은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외모적으로 잘났습니까?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아마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최고의 미남이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그 압살롬의 외모에 대하여 극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4장 25,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예, 이게 외모가 출중하니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래요. 야, 잘생겼다, 잘생겼어. 예, 뭐 품성을 칭찬받았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세도 굉장히 이렇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 같아요. 예, 흠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그 머리털이 얼마나 무성했던지,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주 탐스러워져. 우리 집사람도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가발이냐고 어디서 이렇게 묻는 수가 많은데, 압살롬 머리도 그래요. 굉장히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 문제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잘난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잘났습니까? 처음에? 잘났어요. 사단만큼 아름다운 피조물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단의 처음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잘났어요. 압살롬도 잘났고 사단도 잘났고 루스벨도 잘났고. 근데 여러분, 잘생긴 것, 아름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쭐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못난 사람들이 우쭐댑니까? 아니요. 못난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루스벨이 새벽별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루스벨이라는 말이 루시퍼라는 말이 그 라틴어인데 그게 그 계명성 새벽별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골드스타, 샛별이죠. 샛별, 금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새벽에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게 아름다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어버렸고, 압살롬도 그 아름다운 칭찬을 잘못 이용을 해서 교만해져서 압살롬에서 죽일 놈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압살롬은 어떤 존재였을까? 두 번째로는 잔인한 복수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사단의 성향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나는 혹시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조금 잘난 것이 있었을 때 어떤 내 달란트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것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들이 있은 그것을 가지고 혹시 나는 남을 깔보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를 교만하게 올리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압살롬은 잔인한 복수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피해 복수의 발단적 사건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압살롬에게는 아끼는 여동생이 있었죠. 아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정말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이복형이기도 하고 다윗의 이제 장자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복 누이 여동생을 사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다 났다고 그래서 상사병이 날 정도였죠. 이걸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상사병의 꾀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 다말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이제 강제로 강간을 하는 그런 아주 괴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미움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내쳐버리는 그러한 더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옷을 찢고, 공주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뿌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의 사랑하는 오빠가 그 다말을 보고 연유롭게 물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당했다고 얘기했을 때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했던 사람인지 당장 쫓아가서 해결을 하려고도 들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일제 말을 하지 않고 다말에게도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러기를 몇 년이요? 2 year. 2년이나 하는, 여러분 2년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65 곱하기 2 700여일이 훨씬 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씩 계획을 해나가는 거죠. 차분하게. 아주 비정한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숨기고 이중적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결국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의뢰의 이제 왕자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자들을 초청하게 되면서 형 암논도, 원수 암논도 초청을 하게 되는데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눈치챘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사람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암놈자차도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나를 해코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우리 뒤에. 조그만 작게 얘기들 나누세요. 자, 여기까지 들리지 않게. 오케이. 흔히 이제 상처를 당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몇 년 만에 결혼해요? 적어도 1년을 지나야지 이제 욕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2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칭찬받아요. 2년이나 기다렸다고. 그러죠? 그만큼 2년이라는 세월이 사람들에게 많은 여유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암논이 마음 푹 놓고 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술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시켜서 참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라 2주년 후에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이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했다. 그래서 암논이 죽었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물론 여동생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났긴 했겠지만은 그렇게 형을 갖다가 죽인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악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의 그 아픔을 참으로 신앙으로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 즉 악의 원리의 복수국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의 원리는 복수의 원리입니다. 루스벨은 하늘의 전쟁에 패하여 이 땅에 내어 쫓기고 이를 악물면서 와싱상담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데 그 복수를 몇 년 동안 해옵니까? 6,00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루스벨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으로 이제 내어 쫓기면서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복수국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2년 동안은 아주 멋있는 그 동생이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아량을 보이는 듯한 아주 훌륭한 인품. 상당히 사람이 넓구나, 마음이 넓구나, 그렇게 보이게 가장을 한 거죠. 근데 안에서는 복수의 그런 열정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이죠.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겉으로는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해놓고 안에서 복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열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결국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완전히 넘기는 그러한 복수의 그 극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압살롬이 거기서 배운 거죠.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에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영원히 갈 거야. 이 세상 걱정하지 마. 이 세상 안 끝나. 계속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멸망의 날이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그는 그 암노몬을 그 살해한 일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배척을 당해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중간 화해를 시켰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리 그 형제를 죽였어도 아들은 아들인데 그렇게 얼굴을 안 보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화해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을 이제 다윗에게 연결시켜서 화해를 하도록, 아버지가 용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간신히 화해를 했지만 그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마음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 동생이 그렇게 당했으면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되는 거지. 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시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시냐. 그리고 일단 귀향해서 풀어줬지만 얼굴 그 앞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감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아버지를 몰아내야 되겠다. 구테타를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테타를 갑자기 일으키기가 아직 자기의 역량이 없어요. 참 압살롬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단한 게 뭐냐면 먼저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구테타의 사전 작업은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5.16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킬 때 먼저 사람들을 탁 삽니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탁 섭렵하죠. 그래서 아주 주위에 부하들이 가득하게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죠. 홀로 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에 딱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하러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왕이 이제 예전엔 재판관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왕에게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 먼저 딱 성문에 기다렸다가 어디 가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윗 왕에게 가서 재판을 좀 호소를 좀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아버지까지 갈 필요가 없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나 왕자잖아, 왕자. 그러면서 재판도 이제 아마 굴곡지게 했을 거예요. 마음을 살리니까 그 사람 편에 들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압살롬 왕자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민심을 살피는구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이제 늙어가고 이제 저 양반은 이제 너무 노련해가지고 아주 때가 많이 묻었어. 이 우리의 왕자 압살롬,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은 게 뭐예요? 딱 이렇게 엉뚱한 재판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도적질했다. 마음을 훔치는 것만큼 무서운 것 없죠. 물건 훔치는 것도 무서운데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그 원조가 누굽니까? 원조가 이 사단 루스벨 아닙니까? 루스벨이 제일 먼저는 천사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천사 중에 3분의 1 되는 그 엄청난 천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다. 아주 강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를 지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나를 보라. 오케이, 너 괜찮아. 그래서 악을 조장하면서 천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다 훔쳐가지고 자기 주위의 사람을 만들어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이제 내어 쫓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오늘날에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누굴 통해서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목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해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아주 굉장히 인과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갑니다. 인과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설을 탁 집어넣죠. 그 교리에 완전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뺏김으로 인해서 교리까지도 뺏겨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선악의 대쟁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설에 뺏기지 않도록, 세속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단도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 이스라엘의 정권을 천탈하기 위하여 반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넘볼 수 있을까? 참, 이런 폐륜화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를 죽여서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 군대를 모아서 그동안 이제 마음을 뺏었던 사람들을 다 군대로 모아가지고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인심이 완전히 글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군사힘으로 찬탈하려는 세기에 드문 페륜화의 모습을 우리는 압살롬에서 보는데요. 그런데 이 못된 짓거리는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역시 사단에게 또 배운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행하는 짓들은 다 사단이 했던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 압살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했던 짓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루스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압살롬에게 시키는 거예요. 야, 나도 하늘에서 아버지를 내가 대적해서 말이지 싸웠다. 너도 싸워도 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은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만든 존재예요. 창조주입니다. 근데 이 루스벨은 피조물로서 자기를 만든 창조주 아버지와 다를 바 없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대적을 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존재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오늘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악을 선택을 해서 악한 일들을 계속 고집하고 죄를 지어 나가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싸우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 하나님 날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을 해서 역사 6,000년 싸움에 계속됐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압살롬에서 아버지를 공격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단이 어떻게 획책을 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죄를 아주 공고하게 짓고 사람들을 타락시켜 나가는지,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마귀와 싸워서 피곤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6,000년 동안 마귀는 이 선악의 싸움에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의 괴교가 너무 심해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므로 우리가 심히 신앙생활하기에 피곤합니다. 아버지여, 이럴 때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 숨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숨고 주님이 대장 되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